네,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제 자신에게 나는 양을 닮았는가 아니면 염소를 닮았는가, 양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염소 편에 있는가,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염소는 사탄 편에 있는 것을 표상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아니면 사탄 편에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 깨달음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어느 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31절에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을 데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예언의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참 심각한 말씀인데, 그러나 제 자신부터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 편이 있을 거다. 중간도 있고 또 여러 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편밖에 없다. 오른편하고 왼편, 양의 편하고 염소 편, 두 편밖에 없다. 이 두 편 중에 우리는 어느 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할 것이에요. 너는 어느 편이다.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누가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겁니다. 누가 어느 편에 있는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내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으니 네가 택하라.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네가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내 자아를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선택하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에우네신에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염소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도 알고 보면 선택하는 기별이에요.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어네실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요. 자유가 있으면. 자유가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그 자유가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한번 내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 너에게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 택하면서 살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영생을 택하고 구원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말씀을 택하라.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우리 34절 좀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런데 그 처소가 뭔가? 하늘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처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한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계시를 갔다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한, 표현을 하지 못한 그 하늘나라, 그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본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그 하늘나라를 보았는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12기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12보석으로. 저는 그 12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12기둥은 12보석으로. 12문은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강이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12과일이 맺히는데 달마다 한 과일씩. 그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를 오늘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봐요. 정말 그 하늘나라를 계시로 보던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세상에 미련을 둘까? 아닐 것 같아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보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정말 그 하늘나라를 봤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시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강은 나와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계시니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저주하셨는가? 그 41절 말씀에 보면 참 좀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불못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불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사단 편에 붙어 있으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죄와 함께 그리고 사단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멸되는 것이 불못인데 운명이 그렇게 다르게 나눠집니다. 이럴 교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불은 아니에요. 그냥 불로 소멸해요.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영영한 불의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누구도 끌 수 없는 불,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 불이 영원히 탄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양하고 염소편이 이렇게 나눠져 되었는가? 그 해석이 이제 오늘 말씀에 아주 장황하게 나오는데 35절부터 39절까지 그 양의 편에 있는 그 축복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42절부터 45절까지가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조용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런 나눔이 이런 양과 염소가 이렇게 분리되게 되었는가 그런 그 이유를 35절부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42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이까 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분명히 지금 두 편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두 편이 분명히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그들의 삶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살았는데 왜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을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집안이 좋고 이렇게 지식이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타고난 품성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 아니고요.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았는가. 사랑과 선이라고 하는 게 누가 시키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선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야 사랑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우러날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이 되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사람들을 볼 때 그래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과 예내신을 보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조사하는 조사심판이 나오는데, 왜 우리의 행동과 삶을 조사하는가? 조사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조사해보면 드러납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가 드러나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가 양의 편에 있는가 예수님 편에 있는가 알아요. 그래서 조사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 같으면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양의 편인지 염소 편인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드러내신 거예요. 조사해서. 네. 그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믿었는데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시고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어디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요, 정말 문자로 보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생애를 보니까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저는 양을 키워본 적은 없어요. 양은 순진하고 강원도 어디에 가면 그 목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그 화면으로 본 적은 있는데 양을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염소는 제가 키워봤습니다. 어렸을 때. 염소 한번 이렇게 제가 집에서 끈 잡고 이제 매로, 풀 뜯기 위해서 매로 가면요, 끄고 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얼마나 낚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끈 옆에 나무 하나 있어 보세요. 그걸 천천 갈고 있다가 이제 우리 가면 풀어주고 하는데 올 때도 막 그렇게 오면은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오늘 말씀에 염소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양은 너무너무 순진하다예요. 그냥 네 편하면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오직 그 목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염소처럼 그렇게 날뛰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양처럼 순진하게 그 목자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의 품성이 지금 그렇게 나눠지고 거기에 따라서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염소 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오늘 제일 마치는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결론이 이렇게 맺혀져요. 46절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이 나오고 영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의 편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염소를 닮은 사람에게는 영벌을.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편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단 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어느 한 편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편과 아니면 세상 편,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
어느 한편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편인가? 말씀해 볼 때 다 사단 편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한 그 사람만. 내가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후사라고 부릅니다. 후사.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란 뜻이에요.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 편을 택해서 정말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처소,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그곳에 다 함께 가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안 좋으면요, 안 좋습니다. 끝이 좋으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데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끝에서 다시 선택이 이루어져요. 하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인가. 아무리 고생하게 살아도요, 끝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게 살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택해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다 함께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